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원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때 사랑할 줄 알고, 즐거울 때 즐거워할 줄 알고. 그런데 의외로 즐거움을 잘 못 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웃고, 또 충분히 있을 때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을 잘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안한데 부인들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시집 올 때 좋은 것, 그릇이라든지 이불 아깝다고 두고 오랫도록 쓰지 않고 있다가 퇴물이 돼서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장을 가진 리조트에 여행을 와서 책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심장이 좋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삼촌이 자산가였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하필이면 심장이 약한 조카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돈, 100억대입니다. 큰 유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을 전달하는 과정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달해 달라고. 양쪽 관계를 잘 알고 있던 터라 수혜자가 심장이 약하다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글쎄, 그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수혜자가 하는 말이, 조카가, 와우,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목사님께 절반을 떼서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대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아마 유머가 아니겠나. 나 이거를 읽으면서 그럴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죠. 좋은 것이 와도 충격만 먹고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50억 준다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떡해요? 앞으로 어떻게 큰일 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수지엘교회 형제 여러분, 또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즐겁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100억 있다고 해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죽잖아요. 50억을 받는다고 해서 누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또 비록 좀 없다고 해서 못 누릴 것도 없어요. 더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자녀의 영을 받은 자 두 종류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첫째,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종의 영.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즐기지를 못합니다. 왜냐?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것을 생각합니다. 늘 생각하는 게 달라요. 네.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해서 즐길 줄 아세요? 더 두려워합니다. 천만에요. 조금 없다고 해서 눌려 사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 있고 없고가 우리의 누림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대요. 하나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행위에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에 뿌리를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잘못하면 못해서 두려워요. 잘하면 더 잘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또 두려워요. 누리지를 못해요. 평생 보세요.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얼굴 보셨나요? 그의 행복한 얼굴 모습 한 구석이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점쟁이들 보세요. 있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종의 멍에가 아닌 자유의 멍에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전의 것에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해가 저물어서 집으로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에 제가 물어봐요. 예수 영접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경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집으로 들어갑니까? 자기 집이니까 불렀으니까. 그 말도 맞는데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묻고 옷이 좀 엉망이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문전박대하지 않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영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실수했어도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속을 끓고 자학하고 불행해지지 않아요.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미안함은 있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당당해져요. 정신병이나 여러분 무슨 이상한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요 대단히 적습니다. 옷을 좀 때가 묻으면 좀 어때? 우리 엄마 아빠가 씻어줄 텐데, 새로 갈아입혀 줄 텐데,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의 영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못 살아요. 그거 하나 못하면 아이들을 쥐어잡아요. 그러니 자유함이 없어요.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빈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버지를 마귀로 두고 있는 육의 영을 가진 자들은 정말 불행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누림이 있어요. 매를 때려도요, 가출하지 않아요. 나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오히려 치맛자락으로 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육의 영을 가진 자는 밖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수지엘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이렇게 좀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기죽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 자유함,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힘내시고 누리시고, 힘이 아무리 들어도 죽겠단 말하지 마시고, 아이고 살겠네, 따라하세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달라요. 제 평생에 안 쓰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틀렸다, 망했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안 써야 돼요. 차라리 그냥 죽겠네 그러면 죽게 있네 그러면 돼. 그냥 죽게 있네. 힘들면은 내 생명, 내 인생 다 죽게 있는 거 아니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안 누리고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안들,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럴 존재예요. 하나님 오실 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어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가 좀 짧네요. 요즘은 좀 자꾸 짧아지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예, 누가 그러대요. 설교를 다른 교회 가서 길게 했더니 다시는 안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자녀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녀의 영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자는 누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분의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신분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좀 때가 좀 묻으면 어때? 좀 실수 좀 하면 어때? 지는 안 하나?
여러분 소극적으로 주눅이 들 바에는 차라리요 조금 뻔뻔한 게 나아요. 건강상. 그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고 약해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분이 그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네.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으로 재면 우리가 주눅 들어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영이에요. 육신에 속한 영이 늘 율법에 매여요. 잘해도 매이고 못하면 더 매이고 항상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옷에 좀 때가 좀 묻으면 어떠냐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만 생각하면 그냥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어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누리세요. 좋은 일 있을 때 막 웃으시고요. 나누시고요. 우리는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절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름다운 열매도 없고 그렇게 착한 것도 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대. 그래. 네 나를 믿고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간주하마. 네가 행한 것보다 믿는 게 더 귀해. 너는 내 자식이야. 때를 보지 않고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요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표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요 주눅 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율법으로 딱 비추어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자, 7장 14절에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8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이것을 생각 않고 율법으로 자기를 자꾸 갖다가 들이대니까 나는 진짜 이게 인간이 나쁘다, 못됐다,
똑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자기를 해석하고 견주어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짓만 하고 있다. 전부 다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따로 놀고 행동 따로 노는 이중인격자를 보면서 18절에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인간인데도 7장에서는 율법으로 자기를 재니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8장에서 날개를 달아요.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령의 법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그 고난, 고민 이런 거 다 잠재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누림이 없어요. 자녀는요 마음껏 누려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누림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래잖아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개혁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아빠의 원래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철부지들이 막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힘들어도 아빠 그러면요 우리 안아주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 그런 분이세요. 자, 하나님을 여러분요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더 정석입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말을 아빠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경건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버릇없이. 그래서 아빠를 안 쓰고 아버지라고 썼대요. 글쎄 번역상. 그런데 원문에는 아바가 아빠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안 되세요? 아빠. 우리 애들이 우리에게 다 달려오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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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너무 하늘에 계신 저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아빠. 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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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 아빠를 이번 한 주일 동안 마음껏 여러분 부르시고 그 아빠 안기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빠. 그리고 16절에도요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임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행동이 조금 부족한, 율법이 조금 모자란 삶을 살아도 성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야야야, 쓰잘데기 생각하지 마.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빠야.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적용시키시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17절에는요 이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자녀이면 뭘 받나요? 종은 이거 못 받아요. 상속. 할렐루야.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 상속은 어느 정도 상속이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받을 공동 상속자. 그런데 50억 준다는 말이 그냥 나가 넘어져서 죽어요.
우리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상속자, 또 아빠, 당연히.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이 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특권을 가졌는가 하면,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 어떤 사람,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있나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구약의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어. 예수님 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 반대파 사람들은 아니다,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나 맹인을 뜨게 하나, 아무래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한쪽에서는 아니야, 쓰잘데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렇게 기가 빠지고 주눅 들고 어깨 처지고 그래서 되겠나? 뭐 때문에? 우리의 누림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때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깊으시면서 힘내시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다. 앉아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학습 세례식을